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 일러라. 너희는 내 음식 곧 내가 즐겨하는 향기가 되는 화제를 정해진 때 명심에 내게 드리도록 하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화제는 이것이다.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를 날마다 정기적으로 번제로 드리라. 아침에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리고 해 진녘에 또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리는데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hin과 섞은 그릇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곡식제물을 함께 드리라. 이것은 신의 산에서 정해진 정기적인 번제로서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라. 이와 함께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hin의 전제물을 드리는데 성소에서 독한 술로 된 전제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려야 한다. 해질 무렵에는 두 번째로 어린 순양을 드리는데 아침 때와 같은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를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제물과 전제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로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매달 첫날에 여호와께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라.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곡식제물을 드리고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제물을 드리며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곡식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번제로서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여기에 전제로 포도주를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2분의 1 hin, 순양 한 마리마다 3분의 1 hin,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hin을 드려야 한다. 이것은 한 해 동안 매달마다 드리는 번제다. 그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인 번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다. 민수기 26장부터 시작된 이 민수기의 마지막 챕터 부분이 이야기 구성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6장에 최르고 미세대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고 27장 넘어가면서 약속의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을 이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28, 29장에서 제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되는 제사들,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8절까지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에 대해서, 9절에서 10절은 안식일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에서 15절에는 매월 첫날인 초하루에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29장까지 보면 무교절 7절절 이 신년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8일간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까지 주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대할 때 특별히 지금 제사를 직접 드리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인상은 많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재물도 참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님께서 제사에 대한 제물까지 말씀하시니까 뭔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28절에서 28장, 29장에서 기록된 전체 절기의 제물의 합을 적어보니까 수소가 113마리고 순양이 32마리고 새끼 순양이 1086마리고요. 밀가루가 에바를 이걸 환산하면 1톤 이상이고 올리브유와 포도주가 아마 1000병 이상 정도가 들어야 되는 양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과 해질녘에 드려야 하는 제사부터 또 며칠일마다 드려야 되는 안식일 제사, 매월 첫날 드려야 되는 초하루 제사, 그리고 각 절기들의 제사를 위해서 1년 365일 중에 이 매일의 제사를 제외하고서도 30일 정도는 특별한 이 절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것을 주님이 지금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이 됩니다. 혹시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더 두렵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시 고대 중동 지역의 이 근동에
신관에 대한 인식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관점, 하나님을 무서운 신으로 생각하고 군림하는 신으로 생각하고 인간을 부리는 신으로 생각한다면 이 모든 명령은 그 1차 저자인 이 1차 대상인 이스라엘과 오늘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명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사들은 철저하게 잘 챙기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일단 먼저 제사장과 레이지파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지파는 일반 백성들처럼 일하지 않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이 제사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챙기고 그렇게 제사하도록 구별해 세우신 거예요. 무엇보다요, 재물의 총합을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1년에 어린 순양만 1000마리 정도를 죽여야 되니까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게 하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이 제물을 드리고도 남는 풍족함을 내가 약속해 주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특별히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명하시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제물의 양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라도 비둘기나 곡식으로라도 곡물이라도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당시 이 신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식을 불태워서 드렸던 몰렉신부터 처녀들을 바치기까지 했던 이 신을 섬기던 문화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의 제사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제사와 제물을 지금 정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의 제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물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위에 내려지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 많은 재물 같지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인구에 비하면 또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생각할 때 이 양이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경우 아침과 해질 무렵에 순양을 각 한 마리씩 두 마리 드렸고 그에 맞는 곡물과 기름과 포도주를 함께 드렸습니다. 많다고 생각하면 많을 수 있지만요. 사실 많지 않았어요. 좀 비근한 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중동권에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라마단을 지나고 매일 저녁에 소비되는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들이 잠깐 금식해서 먹는데도요, 이 어린 양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양들이 죽어요. 자기들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도 수많은 양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사실 1년 동안 1086마리의 어린 양들이 죽어가는 것은 인간들이 먹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땅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도록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하루의 제사가 이 전체 이스라엘 인구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겨우 순양 두 마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비로운 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위에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 자체, 제물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예배하게 할까요? 왜 안식일마다 예배하게 하고, 왜 매월 첫날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자다 일어나면 새 아침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매 이 안식일이나 이 월요일이 되면 새로운 결단을 하고 매월 첫날이 되면 작심삼일 됐던 것을 다시 결단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해질녘에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매 안식일마다 매월 초하루마다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주님이 이 제사들을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드림으로써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재물들 하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매일 또 매때 일주일 매월 때마다 일마다 제사를 제정하고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고 죄에 타락해버린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가장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분의 법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명령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옵션이 아닙니다. 하면 더 좋고 너가 헌금을 하면 더 좋고 제물을 드리면 더 좋고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안착하게 되면 곧바로 이어질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과 타락을 방지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뭐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드려야 네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부다비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편안해진 생활과 안전한 생활,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생활을 누리다 보니 다른 어떤 것보다 너무나 좋은데, 육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게을러지고 느슨해져서 그게 오히려 고민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금도 저에게 가끔 물어보세요.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 권면과 질문 중에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게 뭔 줄 아십니까? 11조 하고 있지. 너 헌금 제대로 하고 있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하나님께 가장 기억될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권을 가장 인정하고 표현하고 그걸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원색적이게도 돈입니다. 11조입니다. 헌금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건 존재입니다. 제사의 명령, 수많은 제물을 지정하시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하나님이 드실 식탁을 마련하게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먹을 것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지파와 가문에게 종속시켜서 땅을 탐하려는 인간의 탐욕을 막아주시고 매일과 이 절기의 제사들을 주심으로써 끊임없이 차오르는 인간의 재물에 대한 탐욕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이 제사와 제물을 주님이 지정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은 이 제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음식이다. 내가 즐겨하는 향기로운 화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 향기로운 향이 되는데 이 성도들이 드리는 제물과 제사가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이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가 없어서 굶는 분이 아니시죠. 실제로 그 제물을 드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하시는 걸까? 사람은 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 없이 하나님이 마치 살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비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께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이 제물과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초월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토록 연약한 인간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면서까지 하나됨의 언약을 주시고 제물과 이 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를 지금 원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재물의 차원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자체가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고백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재물 자체를 원하셨다면 훨씬 더 많은 재물을, 훨씬 더 까다로운 재물을 백성들에게 드리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대 신들처럼 분리하고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다루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가짜 신들은 그렇게 많이 까다로워져야 더 높아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자체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 재물을 동반한 이 제사를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할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두고 예배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와 큐티와 개인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해 예배하는 것 너무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죠. 안식일마다 매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여러 모습으로 또 교회의 절기에 따라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제물을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에서 떼어내어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드림으로 고백하고 드림으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매일의 삶의 예배와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여러 예배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담과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고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드릴 수 있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